자,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하실까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네. 새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풍성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교회표를 평생 하늘길, 사랑의 돌봄, 샘솟는 행복으로 정했습니다.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저런 삶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무사항으로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 어떻게 해낼까?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실 텐데 의무사항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한결 마음도 편해지고 이렇게 은혜로운 표도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 하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나 하나만 돌보는 삶에서 좀 벗어나서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돌볼 수 있는 너른 사랑의 품을 갖는 분들로 다 변하실 겁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행복을 아주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으로 변하시게 될 겁니다. 또 이 세상,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고해 같다, 죽지 못해 산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뭐 이런 패배적인 소리가 아니고,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시죠.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속삭여 주신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달콤하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감미로운 하늘길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시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은 류의 말씀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우리 교회표로 하면 평생 하늘길 걷는 기쁨의 길로 인도해 줄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기억하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한 해, 풍성한 한 해, 행복한 한 해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성경 말씀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신앙 회복 운동의 과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버지 왕이 갑작스럽게 암살당하는 바람에 8살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인데 남유다에서 아주 유명한 폭군이고 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냐 하면 전국 곳곳에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 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그것에도 그치지 않아요. 해도 섬겨라, 별도 섬겨라, 달도 섬겨라, 온갖 우상 숭배를 다 자행했던 것이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요시야는 달랐어요. 요시야를 어려서부터 가르쳤던 이 요시야의 스승, 이 스승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주일학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는데, 스바냐도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요시야도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 손주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아마 짐작컨대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요시야가 16살 때, 즉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 내가 갈 길이 뭐구나,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분별할 지혜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역시 역대하 34장에 20살이 되던 해에 대대적인 하나님 신앙 회복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이제 왕권이 제법 탄탄해졌다 싶으니까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한 일을 보면 온 전국을 다 다니면서 모든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다 모아다가 부숩니다. 그게 부수는데 그냥 제거하고 부수고 없애버린 게 아니고 아예 가루를 만들어요. 깨끗하게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바알 신, 아세라 신에게 그 드리는 제사를 인도했던 제사장들, 그러니까 거짓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의 무덤 위에다 그걸 다 뿌려요.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걸 다 시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거짓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그 제사장들, 그 사람들의 뼈를 다시 파다가 그거를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개혁 운동을 단행합니다. 이게 성서적으로 봐서 요시야의 1차 신앙 개혁 운동,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근데 왕은 그렇게 단행했는데 백성들은 좀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은 이미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서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떤 신에게, 아들을 낳을 때는 어떤 신에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을 지을 때는 어떤 신에게, 이게 그 우상들이 아주 활발했으니까 그런 것에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우상들이 다 없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왕이 진행하는 신앙 개혁 운동에 별로 동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시고 요시야의 신앙 갱신 운동, 신앙 회복 운동을 지원하고자 예비하고 부르신 이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아마 예레미야는 부름받을 때 나는 아이라 말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1장에 그 아이라고 하는 게 나는 아직 장가도 못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도 20살 금방, 예레미야도 한 20살 금방, 둘이서 동년배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20대 청춘들이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결기어린 신앙개혁 운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 요시야에게 합류한 것이 21세 때였고, 그로부터 두 사람이 함께 합력을 해서 한 5년 지났을 때, 요시야가 26살 때 다시 한번 거대한 신앙 회복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게 제2차 신앙 회복 운동인데, 그때 주요한 과제는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 할아버지에 의해서 막 유린당했고 바알 신상 서 있고 아세라 신상 서 있고 막 이랬던 거를 이제 다 정리하고 새롭게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근데 수리를 하려고 뭐 이것저것 뒤지는데 헝금한 깊은 곳에서 율법책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 율법책을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서기관이 왕에게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주는데, 열왕기하도 그렇고 역대하도 읽어보면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울면서 옷을 찢었다는 건 회개의 상징이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런가 짐작을 해보면 요시야가 다스리던 이때부터 한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요시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동족이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올라가서 만든 나라인데 그게 어떻게 이방 족속, 신흥제국인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 족속에게 깨지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율법책을 읽으면서 요시야가 그 원인을 아주 극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됐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전혀 안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아가지 않았던 민족의 결말이 바로 저 북이스라엘이다, 이거를 깨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과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북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에 처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상을 불살라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제사법, 이걸 가지고 다 백성들에게 다시 제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1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보리를 처음 심을 때는 무슨 절기를 지내고, 보리 추수할 때는 맥추절을 지나고, 1년에 모든 걸 할 때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또 출애굽을 감사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내고, 뭐 이런 절기들을 하나씩 온 백성들이 지키도록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유월절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는 출발점이 유월절이다 말이죠. 그걸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시야의 제2차 신앙 갱신운동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신앙 회복 운동을 도우면서 예레미야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아픔이 남유다에게도 코앞에 닥쳐왔다,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라. 근데 백성들이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다가는 이제는 멸망당하는 것뿐만 아니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없어진다, 이런 재앙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니 제발 이거 안 하도록 제발 회개하라, 이러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다, 이렇게 부르죠.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편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메시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뭘 염려해. 지금 그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백성들이 어느 메시지를 더 좋아하겠어요? 괜찮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절대로 안 망한다. 이걸 훨씬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망합니다.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이러니까 예레미야를 아예 암살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웅덩이에 가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단순히 동족의 멸망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이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하고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민족이 될 거다, 이것까지도 예언을 해줘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에요. 모든 죄를 다 씻고 받을 벌을 다 받고 나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역사,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성경학자들에게도 어려운 책입니다.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시대 순으로 쫙 쓰여진 게 아니고 막 뒤죽박죽 되어 있고 어느 게 예레미야의 말인지 어느 게 하나님 말인지 이거 몰라요. 그걸 예레미야서 연구하는 그 학자들 보면 맨 그거 구분해내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에요. 이거는 예레미야 말, 이거는 하나님의 말, 이거는 어느 시대 이거 구분해내는 게 박사 논문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희망 담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이 역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한 3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사역과 유사하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 돌아온 고향은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고향할 때 생각하는 그런 푸근함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황폐해졌고 맞아줄 사람은 이미 세상을 다 떠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루어질 일을 설명해 주시는데 1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소출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보면 세상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동산이 없는 거예요. 여기 핵심적인 이미지가 물된 동산이고요. 이 물된 동산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보면 높은 곳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나고 또 풍성한 소출이 있고 사람 살아가는데 근심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물된 동산이 어떤 곳인가? 물된 동산은 그 동산 안에 막 샘이 있어서 물이 솟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물을 끌어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well watered gard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잘 정비해 준 그런 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황폐한 사막 같은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낙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말라버린 것 같고 더 뭐 해볼 의욕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생명수를 들이부으시니까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러한 광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풍성한 세상의 복은 물론이고요. 모든 소출이 기름, 솥대, 무슨 때 전부 다 풍성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의 세월이 시작되는 것을 지금 약속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만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의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한다. 여호와의 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14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기라.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토브. 이 토브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매일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고 나서 매일 저녁마다 토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호와의 복, 내 복, 그러니까 이 토브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얼마나 보기가 좋았으면 참 좋았더라. 토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기분,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마음, 그 사랑,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물된 동산, 그게 에덴 동산이단 말이죠. 에덴 동산이고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백성들을 되돌이켜 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의 노예 생활, 객지 생활 이런 걸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그들 안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다. 더 이상 근심 없고 행복 시작. 이제 이런 창조의 사역이다. 우리가 2022년 표어대로 하면 샘솟는 행복의 그러한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선한 목자 같은 선한 목자의 역할로 규정을 하세요.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입니다. 여정. 얼마나 먼 거리였는가. 한번 지도로 보실까요? 지도로 보시면 저게 지금 이렇게 1, 2, 3차 막 이렇게 기관하잖아요. 근데 1차 기관이 어디냐면 저렇게 검은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꼭대기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지도로 이렇게 재보니까 적어가는 게 1000km예요. 그리고 북쪽에서 밑으로 밑에 또 다른 빨간 거 있는 게 저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게 400km예요. 직선거리입니다. 아마 실제로 사람이 다니는 길은 더 멀 거예요. 1400km 어쨌든 1400km를 왔다 이런 이야기. 1400km가 얼마나 될까? 제가 비슷한 게 없겠나 해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18세기쯤에 실학파의 아주 거두라고 알려진 연암 박지원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열하일기라고 북경을 구경하고 쓴 여행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나라 황제의 생일이 되면 우리 조선은 속국이라 그 사신단을 만들어야 돼. 한 300~400명으로 사신단을 꾸려서 그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도 지도를 보시면 한양에서 떠나서 저 압록강까지 의주까지 가는 거예요. 의주까지 가는 데가 400km예요. 그리고 의주에서 북경까지가 1000km입니다. 딱 1400km예요. 1400km. 물론 뭐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가면 그것도 또 늘어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 1400km, 2400km 여기는 지금 5만 명이 갔다고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한 300명 내지 400명이 마차에다가 선물을 잔뜩 싣고 그렇게 이제 말 타고 가는 길이에요.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이쪽 길이 더 쉽겠죠? 근데 이 열하일기에 보면 그렇게 해서 박지원이 얼마나 걸려나 봤더니 그 북경의 군까지 들어가는데 대략 2달 정도 걸렸다고 해요. 한 50 며칠가 걸렸다고. 그러니까 5만 명이 이렇게 쭉 그 산 넘고 물 건너 가는데 그게 얼마나 긴 세월이었겠어요. 얼마나 긴 세월이었겠습니까? 근데 더더욱 우리가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거는 거기 이 거리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께서 그 대열에 꼭 포함시켜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8절 말씀에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대열에 꼭 포함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부류예요. 하나는 장애인이고 또 한 부류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 그 다음에 잉태한 여인, 임산부, 그 다음에 해산하는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먼 길을 가는 중에 해산할 여인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꼭 집어서 이 사람들을 꼭 데리고 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신체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에게로 오는 자는 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다 더 놀라운 거는요, 모세오경 이전에 주셨던 첫 번째 출애굽의 언약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그 장애인들은 왜 평생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장애인 있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성전 문 앞까지는 가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선포하시는 이 새 창조의 새 언약에는 이들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성전의 주인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주역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하늘길을 가면서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바로 사랑의 돌봄. 우리 자신만 어떻게 턱걸이에서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하늘길을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만 명이 함께 가는데 숫자만으로도 엄청난데 하나님께서는 장애인들 또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머나먼 길을 함께 이동하려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이게 뭐 감격했으면 그렇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고향이라고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음이 절로 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내가 이렇게 인도하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 이렇게 해서 이거 되게 신비한 길이 있나 계속 이렇게 보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달라요. 두 가지. 그냥 하나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고 또 하나는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그 먼 길에 목이 말라 죽지 않도록 늘 시냇가가 있는 데서로 인도하겠고 산길도 많고 사막길도 많지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도와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시편 23편을 좋아했을까? 알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의 그 말씀 그대로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잘 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니는 길에 쉴만한 물가 주시고 그리고 잔잔하게 우리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그 심령이 다시는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리라. 이게 저는 우리 교회 올해표인 바로 평생 하늘길의 은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99마리가 온전하더라도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을 헤매고 만약에 찾으면 양의 값보다도 수배나 더 나가는 잔치를 벌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한다. 이게 선한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9마리 놓칠까 봐 양 한 마리를 쉽게 포기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들을 이끄시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 앞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는 이 과정,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걸 보여주셨는데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는데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가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방 사람들한테 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외쳐라 그랬고 10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라 그랬습니다. 뭘 전파하고 뭘 떠들라는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나 그걸 이제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관계는 자명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샘플이에요. 미리 보여주는 예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 세계 전체를 구원하는 건데 이렇게 구원할 거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도 세계를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코로나로 2년 동안 이거 계속 벗어날 수 있을까 의심도 들고 또 기후위기로 인해서 생겨나는 산불, 지진, 가뭄, 토네이도 온갖 말할 수 없는 게 어마어마하게 덮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잘 매달리면 우리 민족,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지금 이 세계에서 세계를 구원하는 샘플이 되는 샘플의 민족이 될 수 있겠다 하는 희망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에덴 동산 같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더 이상 근심 없이 온 백성이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를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계가 평화롭게 가는 일에 정말로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희망을 갖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비전 나와요. 그때에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우리 민족이 2022년에 이런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신교회가 그 일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어제 새해 첫날 기념으로 극장은 가지 못하겠고 집에서 새해 영화 한 편을 넷플릭스에서 보았는데 영화 제목이 Don't Look Up이에요. 올려보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이런. 미국 어느 대학의 천문과학자 팀이 별을 보다가 지구를 향해서 막 어떤 혜성 하나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망원경 통해서 계산을 막 하니까 그 혜성의 지름이 한 10km 정도 되는 아주 큰 혜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속도 이런 거를 딱 계산을 했더니 6개월 얼마 지나면 지구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돼 있다. 근데 크기로 봐서 충돌하면 지구는 완전히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빨리 국가 지도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도 찾아가고 군대도 찾아가고 언론계에도 찾아가고 심지어 백악관 찾아가서 대통령에게도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나중에는 이렇게 듣더니 이거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내가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에 이제 활용하고 언론에서는 계속 시청률 올리는 데만 관심하고 또 어떤 기업체 휴대폰 만드는 기업체장 그 혜성의 구조를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어마어마한 신기한 신재료가 나와서 휴대폰 사업에 돈을 엄청나게 벌겠다. 이런 돈 벌 생각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면 나는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나를 냉동시켜서 어디 다른 별로 보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냉동해서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과학자들은 제발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빨리 인식하라고 하는데 Don't look up. 위를 뭘 보냐? 그냥 우리 앞에 있는 거나 열심히 보고 우리 앞에 있는 기쁨, 우리 앞에 있는 일상 이거나 즐기고 살아. 이게 Don't look up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건 여러분들이 영화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 2부에서 말씀드렸더니 너무 스포일이 심하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와 요시야가 진행하던 신앙개혁운동, 신앙회복운동의 지점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과 하늘의 음성은 제끼고 땅에서 괜찮아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어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늘의 혜성이 날아오는데 그걸 보고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과 괜찮아, 그냥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보면 돼, Don't look up,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시선이 그저 땅을 바라보면서 Don't look up 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이익, 우리 앞에 있는 쾌락, 우리 앞에 있는 것들만 관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늘을 look up, 쳐다보면서 하늘의 진리를 듣고 하늘의 경고를 듣고 기뻐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평생 하늘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하늘길은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수많은 약자들과 더불어서 가야 되는 사랑의 돌봄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나 구원받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끌고 같이 가려고 어리석게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이끄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더라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인도해서 우리에게 어떤 해도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2020년 우리 새신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새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새 창조로 우리의 말라버렸던 삶이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사그러들었던 여러분의 꿈과 희망, 의욕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년 동안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 코로나로부터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셔서 새 길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는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열어주셨는데 우리 안에서도 다양한 소리가 나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마다 오는 새해인데 뭐 그냥 그렇게 지나,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눈앞의 이익, 눈앞의 쾌락, 눈앞에 전개되는 일상만 보면서 그냥 돈, 룩업 그렇게 살아가 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 안에서 들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그 말씀으로 새롭게 일으켜가는 그 과정을 보며 우리가 다시금 힘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표어처럼 평생 하늘길, 사랑의 돌봄, 샘솟는 행복의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진리에 기뻐하며 하늘의 경고에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2022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새신교회 성도들에게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한 해가 되는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